마크비츠 목사님의 다가오는 전쟁, 아말렉을 물리치다 1편입니다. 이번 샤밧 2부에 전하는 메시지와 다음 주 샤밧 2부에 전하는 메시지가 제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저는 아말렉과 싸우게 될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란을 뜻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세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2024년 봄에서 2025년 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사야 17장의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시편 83장의 전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2024년 봄에서 2025년 봄까지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2절 볼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첫째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 자, 아르박삿은 에벨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그러면 에벨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이브리, 즉 히브리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에벨이라는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오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에벨의 자손입니다. 그럼 엘람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엘람은 어디에 정착해서 살았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오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셈의 첫째 아들은 엘람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갔던 여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히브리 달력으로 첫 번째 달은 무슨 달인가요? 니산월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은 무슨 달인가요? 이야르월입니다. 두 번째 이야르월의 달력을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날짜와 동일한 날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하르월 15일은 무슨 날이었나요? 맨 윗줄에 숫자 6이 오른쪽 상단에 써 있는데요. 이 날은 샤밧, 즉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샤밧인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니산월 15일에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 달 이하르월 15일이 되어 광야에서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하르월 15일에는 어떤 달이 밤하늘에 떴을까요? 보름달이 떴습니다. 각 달의 첫날에는 초승달이 뜹니다. 그리고 각 달의 보름에는 보름달이 뜨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의 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방금 읽은 구절은 보름달이 뜨는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화면을 보시면 보름달이 뜬 이하르월 15일에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되었고 8절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에 만나를 먹었고 여섯 번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거두었던 것이지요. 샤밧이 주중에 있었다면 만나를 여섯 번째 날까지 연이어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5일간 주중에 매일 만나를 거두고 7일째가 샤밧이기에 6일째는 갑절을 거두었지요. 그래서 첫 만나가 바로 일요일 이하르월 16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하르월 25일 날이 메시아의 신 생명수가 반석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이 일들이 주중에 어떤 날에 일어났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달력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백성들이 한 주 동안 불평하고 그 다음 주에도 불평했지요. 그리고 나서는 아말렉이 공격하러 왔습니다. 불평을 하면 항상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뜨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화면에 보시면 이하르월 28일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틀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구절은요. 모든 세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는 뜻인 것이지요. 과거에 히틀러가 아말렉 같은 역할을 한 것처럼 말이지요. 올해와 내년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우는 해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BC 130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BC 1000년경 사울이 왕이 되었지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자,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이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 왕은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자, 아멜렉의 왕 이름이 무엇이지요? 아각입니다. 이제 40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가 BC 600년경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멸시켰지요. 이때로부터 100년 후인 BC 500년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때에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입니다.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했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 1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제법 정착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수레오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자, 하만은 아멜렉 왕인 아각의 직계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말씀을 통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중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이들과 같은 도시 수산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그러면 수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엘람 지방에 수산이 있는데 자, 엘람은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엘람은 누구일까요? 자, 저희가 셈의 족보를 화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맨 위에 셈이 있지요. 아래쪽 빨간 동그라미에 테라가 있고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갈색 동그라미를 보면 셈의 첫째 아들이 엘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람은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된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며 아랍어를 사용하지요. 오른쪽 상단에 초록색으로 된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국가이지요. 아랍어도 사용하지 않고 파르시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이란과 쿠웨이트가 있는 곳이 엘람입니다. 엘람에 수사라고 써 있는 곳이 수산성이었습니다. 수산성에 수산궁이 있었지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귀족들을 수산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산궁은 엘람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지요. 아브라함이 떠난 고향 갈대아 우르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바벨론에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지요. 엘람은 이란이고 이란은 아말렉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자, 엘람은 이란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엘람에 두신다고 말씀에 써 있지요. 하나님의 보좌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 구절에서 또 다른 보좌를 엘람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39절에 보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있는 술을 모든 나라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요. 모든 나라들도 이 잔을 마시게 될 거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고 오늘날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던 것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벌을 받는데 너희 열방이 진노를 면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의 칼이 임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방금 읽은 말씀은 엔드타임에 대한 말씀이지요.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3편의 전쟁은 아직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자, 화면에 시편 83편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궤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그럼 어느 나라들이 함께 동맹할까요?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자, 하갈로부터 온 민족이죠.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그럼 이들은 어느 나라들인가요? 에돔, 암몬, 모압은 요르단입니다. 그발과 두로는 레바논입니다. 아수르는 이라크입니다. 블레셋과 아멜렉은 가자입니다. 그래서 아멜렉은 가자 지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아멜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요. 이들이 있던 곳이 오늘날의 가자 지구입니다. 하갈인과 이스마엘인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이 전쟁은 내년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이사야 17장의 전쟁. 자,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라고 써있지요. 이사야서 17장의 전쟁을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의 전쟁, 다마스쿠스가 사라지다. 이 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마스는요, 폭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보게 되실 동영상은 하마스 대원의 아들이 하마스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하마스를 창립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가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을까요? 하마스는 정치적인 테러 그룹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테러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테러 그룹이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고 타협 지점에 도달하게 해서 폭력을 중단한 다음에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하마스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죽는 것을 선호하며 그들의 이념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거룩한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성한 임무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1,000만 명의 이스라엘을 강제로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야야 시나르는 수천 명의 다른 하마스 수감자들과 함께 몇 년 전 길라드 샬리트 포로 교환에서 석방된 전직 수감자입니다. 그는 석방되자마자 가자에서 하마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10월 7일에 공격을 다 조직했습니다. 유대인들 학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폭력을 세계에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질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명목 아래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직에도 협박하고 있습니다. 시나르는 강경한 자입니다. 실제로 그는 화장실 세면대를 이용해 이스라엘과 협력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있는 누군가를 참수했습니다.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땅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병원의 환자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 아래 숨어 있을 것입니다. 카타르는
인질 석방을 다루는 가운데 잘못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 편에 서기로 결정했고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속였다고 했나요? 카타르입니다. 하마스 군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군대입니다. 자국민을 죽이는 유일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자 지구 사람들을 그들의 인간 방패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그들의 무기를 사용하여 자국민들을 보호하는데 반면에 하마스는 자국민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무기를 보호합니다. 이들은 10월 7일에 유대인들만 죽인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 35명, 태국 33명, 미국 31명, 우크라이나 21명, 러시아 19명, 영국 12명, 네팔 10명, 독일 10명, 아르헨티나 9명, 캐나다 6명, 로메니아 5명, 포르투갈 4명, 중국 4명, 필리핀 4명, 오스트리아 4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3명, 벨라루스 3명, 브라질 3명, 페루 3명, 남아메리카 2명이 살해되었고 칠레, 터키, 스페인, 콜롬비아, 캄보디아, 호주, 혼두라스, 아제르바이잔, 아일랜드, 스위스에서는 각각 1명이 살해되었고 헝가리아 2명, 멕시코 2명, 네덜란드 1명, 파라과이 2명, 탄자니아 2명, 스리랑카 2명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들을 동물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1억 달러를 보낼 예정입니다. 자, 돈을 보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화면에 은행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은행의 돈을 훔치려고 합니다. 강도는 시민들을 납치해서 인질로 두었지요. 그리고 나서 배고파서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을 시켰는데 누가 음식을 차지하게 될까요? 인질들이 음식을 갖는 것이 아닌 은행 도둑이 음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자 사람들이 식량과 물을 찾아 헤매는 동안 하마스는 풍부한 보급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음식이 주어지면 시민들에게 총으로 협박하여 음식을 빼앗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탈레반이 2001년에 축출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2021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된 것을 아시나요? 미국이 이들을 다시 아프간에 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또다시 여성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은요, 2022년도의 사진입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탈레반이 아프간에 다시 온 것에 대해 기뻐하는 줄 아시나요? 왜냐하면 미국이 철수한 후 아프가니스탄에 70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무려 70억 달러의 군사 장비입니다. 비행기, 총, 야간 투시경을 포함한 군사 장비들이지요. 군사 장비들이 탈레반의 새로운 미국산 전쟁 보물상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70억의 군사 장비를 탈레반에게 주었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인 키네셋의 벤 그리브는 군대가 다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시민 대부분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한 지구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에게 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프간에 남은 무기 70억 달러에 비해 서한 지구 민간인에게 총을 배포하는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토요일에 하아레츠 신문은 국가안보장관 이다말 벤그리브가 국가 시민과 키부츠 전역에 위치한 도시를 담당하는 지역 사회 보안 부대에게 소총을 나눠주는 사진이 찍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조 바이든과 그의 선동자들이 국가에 대한 무기 운송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드러내게 하는 외교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민간인 무장에 사용되거나 정치적 행사에 배포될 경우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또한 국가안보부가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구매한 약 2만 정의 소총 주문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발표는 상당한 소총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이스라엘의 국방시설에 충격을 가해 정치 및 사법 당국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사진에서 본 총들은요, 다 이스라엘 소유였습니다. 미국산 총은 하나도 없었죠. 미국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를 이스라엘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프간에 70억 달러의 무기를 남겼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시민마저도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갈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아시나요? 지금 전시 상황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사 제목, 이스라엘 의회 단일 국가정부 승인. 또 다른 기사 제목은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고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사 내용, 전쟁은 초정통파 유대인의 전례 없는 동원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어요. 2,000명의 하레디 초정통파 유대인이 단 한 달 만에 많은 수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때 다른 쪽에서는 근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와 연합을 함께 하려는 자들을 유지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장기간의 균열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폭력 사태는 외교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분열을 촉구하게 합니다. 공화당에서 가자 지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미국 국경에 대해서 걱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우파와 좌파 가운데에 큰 분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요. 유대인인 안토니 블링컨 장관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빨간 손을 들어 전쟁을 휴전하자고 계속해서 항의했고 연설을 방해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결을 해제할 60억 달러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관계자들이 이에 관해 질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맞아요. 존 카비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무부 차관인 아다머가 보고한 것을 MBC 자체 보도에서 이에 대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실제로 이 60억 달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테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논점은 전쟁이 일어난 토요일 이후로 우파가 가장 좋아하는 논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돈이 여전히 카타르 은행에 보관되어 있고 그중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잉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정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품,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란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승인한 공급업체를 승인하게 될 것입니다. 60억 달러를 지원했거나 지난달에 잡혀간 인질들에 대한 보증의 일부라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토요일에 일어난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상당한 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는 있습니다. 며칠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란이 하마스 작전 계획을 도왔고 실제로 이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손짓물을 찍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한 작전의 세세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자체 내에서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모두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60억의 달러를 받았지만 미국은 카타르 은행에 넣어두었고 은행은 이 돈을 이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요.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60억의 달러를 받았지만 미국은 카타르 은행에 넣어두었고 은행은 이 돈을 이란에게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잠시 다른 주제에 대해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무너뜨리는 하마스를 보고 계십니다. 하마스가 어떤 공중에서 날아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기도 했지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큰 파티를 즐기던 여자들, 어린아이들과 남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때가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평화의 시간이 아니지요.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시간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경을 활짝 열었습니다. 국경을 열기만 하고 보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수많은 인파가 불법적으로 기록을 깨고 미국 국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왼쪽 사진은 수천 명의 IT 이민자들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수백 명의 군인 연령의 중국인들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미국 국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2022년에 2,000명 미만의 중국인이 국경을 넘었다고 보고했지만 2023년 첫 몇 달 동안 이미 4,300명의 군인 연령의 중국인들이 우리 국경으로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170만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였고 2022년에는 23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이민자들이 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다리안 갭이라는 곳을 통해 중국에서 온 이민자는 2,200명으로 전년도 71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곳에는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왜 여기에 오는지 자문할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찾고 있지만 다리안 갭, 그곳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 연령의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미국 안보부 장관입니다. 그는 6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남북 국경에서 법 집행을 피해갔다고 말했습니다. 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화면에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 있고 위쪽에는 이란이 있고 페르시아만을 건너 카타르가 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는 이란에 60억 달러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카타르 공식 언론 매체는 계속해서 테러 조직인 하마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나치 독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을 나치의 희생자와 비교하는 기사와 만화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SIA는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특수 관심 외국인의 약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테러 감시 목록에 있는 172명의 개인이 체포되었다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18명의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국경 순찰대 관리들이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거기 누군가가 10,000명이 넘는 특별 관심 외국인들이 있다는 데이터를 유출했습니다. 테러를 일으키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국경 요원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에서
2023년 10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SIA는 미국에서 이미 의심스러운 여행 패턴이나 기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간에서 6,386명이, 이집트에서 3,153명이, 이란에서 659명이, 시리아에서 538명의 SIA들이 미국 국경으로 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번 테러 공격 이후 재무부가 모든 하마스 요원과 자금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늘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은 가자 지구의 주요 하마스 테러 단체 구성원, 요원,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수단, 터키, 알제리, 카타르 출신입니다. 이 조치는 비밀 하마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기반의 금융 조력자는 이란 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마스의 핵심 사령관이자 가자 지구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입니다. 폭스 뉴스에서는 하마스 공격으로 미국 국경에서 국가 안보 우려 촉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가자 지구에 쏠리면서 미국의 개방된 남부 국경은 이민자 무리 속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받기 쉬워졌습니다. 거기 국경 순찰대원들이 위험 신호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팍스뉴스가 10월 1일에 시작된 이번 회계 연도의 첫 14일 동안 체포된 이란 이민자가 최소 2명 이상이 잠재적인 테러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이글 패스에서 일요일 새벽 3시경에 이란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제 뒤에 남서부 국경 전체를 가로질러 있는 다리 아래에 막 도착한 이민자들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민자들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이글 패스에서 목요일 저녁 이란인 1명이 체포되었고 레바논 남성 2명이 바로 이 장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특수관심, 외국인들이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에 있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출신의 다른 모든 이민자들과 섞여 있다는 사실이 또한 이곳 관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려하는 시민들은 여기 국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이곳의 한 시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 나라에 허용하고 있으며 그들을 모두 잡을 방법이 없으며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조차도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 14일 동안 이란인 30명 이상, 시리아인 60명, 파키스탄에서 35명, 아프가니스탄에서 285명 이상, 러시아에서 1000명 이상, 그리고 약 2000명의 중국 이민자들이 왔습니다. 화면에서 다시 하마스를 보고 계십니다. 재정 조력가들은 누구일까요? 화면에서 카타르 대통령과 팔레스타인의 우두머리와 하마스의 우두머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사를 보면 카타르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카타르가 하마스에게 제공한 수억 달러는 테러리스트 그룹이 애초에 이스라엘에 대한 살인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타르는 자신들이 가자지구 포로들의 석방을 위해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세계가 믿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카타르가 글로벌 테러를 후원하는 국가로서 서구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마스에 대한 무방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하마스 대원의 아들이자 하마스에서 탈퇴한 그 사람이요. 카타르는 하마스 편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은 카타르에게 60억을 은행에 주면서 이란에게 이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셰이크 하산 유세프는요. 하마스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자가
유세프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은 미국 시애틀에서 구원받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마스 대원의 아들이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현재 하마스의 우두머리이며 10월 7일의 공격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야야 신와르입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하마스 대원의 아들이 하마스 창립자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는 동영상을 조금 전에 보았어요. 그죠? 하마스가 미국, 남미, 전 유럽을 통제하고 이스라엘을 바다에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들에게는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면 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 미국 정부가 너무 어리석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광신적인 이슬람 종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지요. 아기들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자들과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대학교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카타르는 버지니아 대학교에 1억 300만 달러 이상, 코넬 대학교에 20억, 텍사스 A&M에 7억, 카네기에 7억 4천만, 조지타운에 7억 6천만,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 6억 2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대학교들은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카트라가 원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기사 내용을 보면 조지타운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학생들이 이스라엘에서 1,300명을 학살한 팔레스타인 순교자들을 기리는 행사로 그들의 분노를 표출했고 마음이 괴로운 한 유대인 학생은 흐느끼며 슬퍼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교 학생들이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지지하기 위해 동시에 집회를 열면서 동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 테러 단체의 공격으로 이 지역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유혈 전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국 명문대학교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집회는 졸업생, 비즈니스 리더들, 학생들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행진을 하면 가산점을 학생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카타르가 대학교들에게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반유대주의의 폭력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그들은 7억 달러를 카타르에게 받았습니다. 왜 코넬 대학교에서 반유대주의 폭력이 일어날까요? 학교 게시물 중 하나에 코넬 대학교 학생 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3,500명의 유대인 학생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과 함께 코셔 식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써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18세에서 24세의 사람들 중 대다수가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1,200명을 학살한 것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50%가 넘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수백 명의 필라델피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 3월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블룸필드 고등학교 학생들은 10월 25일 팔레스타인을 위한 전국적인 행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또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오레곤주에서는 모든 졸업 기준을 철회하고 모든 학생이 낙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하자는 취지 아래 학생 모두가 낙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졸업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최근 실수로 오레곤주 교육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데 기본적인 읽기, 쓰기와 수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지요. 유럽인들과 미국 도시들은 이스라엘 공격을 축하한 후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도시들이 축하한 것입니다. 10월 7일의 공격은 미국에서도 일어날까요? 기사를 보면
테러리스트 학살을 수행하는 축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심리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거리가 멀까요? 라고 제목에 써 있습니다. 만약 축하 행사에 참여한다면 테러를 일으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은 돈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진행하게 하지요. 아이들이 납치되면 통상적으로는 납치된 아이들의 부모를 돕기 마련이지요. 화면에 4살짜리 남자아이가 납치되었고요. 하마스가 총 30명의 아이들을 납치했어요. 4살짜리 여자아이도 있네요. 미국 전역에 걸쳐 지금 보여드리는 포스터들을 전봇대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납치된 것을 알리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 포스터들을 찍고 있습니다. 왜 납치된 자들의 포스터를 찍습니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징조들이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희 뼈는요, 엑스레이를 통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의 엑스레이 망원경은 앞으로 일어날 유령의 뼈처럼 생긴 우주의 손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그 손은 구멍이 있는 손이지요. 지구를 향해 오는 도시 크기의 혜성이 100배 더 밝아지고 뿔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뿔이 보이시지요? 작게 줌 아웃해서 보시면 화면처럼 보입니다. 이 혜성은 71년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2024년 4월 21일에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혜성은 용, dragon인 드라코 별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년 4월 21일 저녁은 6월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북쪽 하늘에 용 별자리에 뿔이 달린 혜성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하늘에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더 나누겠습니다.